바쁘시죠? 저도 괜히 뭐 일이 많은 건 아닌데 분주한 마음이 있네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좀 후회되는 일들도 떠오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희는 따로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올해 마지막 예배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는 늘 이전과 이후의 그 중간에 항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와 미래의 그 틈바구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송구영신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 현재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해를 뭐 정리하고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그 현실, 그 순간들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막 새해라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해서 밤새 기다려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게 하나의 일과처럼 매년 치러지는 행사처럼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니던 교회가 출석 인원이 한 4, 5천 명 됐으니까 그 중에 한 절반만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도 엄청나죠. 그거 기다리려면 줄 서서. 목사님은 이제 탈진할 정도로.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송구영신에 대한 이야기나 설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오늘 배경은 그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병도 고치고 또 설득력을 얻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 5천 명이나 되는 남자, 예전에 남자만 숫자로 셌어요. 사실 여자들이 더 종교적이죠. 그래서 남자가 5천 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자는 5천 그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잠깐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5,000에서 2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기존의 종교인들, 제사장들이나 그 가문의 사람들, 신도들 이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그 사도들의 그런 활동들이 그런 가르침이 싫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싫어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존의 문법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기존의 질서와 쌓아온 규칙들에 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존의 이 세속적인 질서, 세속적인 문법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또 새로운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화의분류라는 말도 가끔 드리지만 잘 어우러지되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그 구별이 거룩하다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게 뭐 막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
예수님의 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에는 항상 뒤따르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어울리면서도 때로는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냥저냥 잘만 지낸다.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은 믿어왔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거의 병적으로 뭐라 그러죠? 병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강박적으로 요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킬 정도로 왜냐하면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습관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질서들 그렇게 해서 재해석된 그런 율법들을 최우선 가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이런 활동들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존의 질서로 밥 먹고 살았던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꼴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이제 막 신문을 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의 이런 율법을 따라가는 기류가 있었다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서 사랑이라는 가치가 율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연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파급력은 커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5,000명 실제로는 막 몇만 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말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냥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이렇게만 얘기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힘을 빌어서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로 그 복음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후에 이제 다 이제 처형당해서 죽었지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기존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느냐, 왜 깽판을 치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본문은 되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엄청 그 따가운 시선으로 사도들을 대했을 거예요. 저도 기존의 문법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어떤 기독교적인 문법으로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 당장에 담임 목사부터 난리가 납니다. 담임 목사도 뭐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었어요.
네, 저는 뭐 일부러 뭐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한다든지 튀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양심에 따라 하는 얘기지만 그게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에 이런 질문에 직면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부터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쓴소리 하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 중에는 연락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제 설교나 이렇게 강의 같은 거를 듣고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사도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자기네들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종교 장사꾼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신문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신문을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뭐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사회에 뭐 큰 악영향을 끼쳤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함부로 할 수는 없어서 이때는 이제 풀려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하는 거는 이제 너희들 우리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 겁박하는 거죠. 이대로 좋잖아. 우리가 뭐 율법을 안 지켰어. 뭐 헌금을 안 냈어. 선행을 안 했어. 우리 다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 좀 그런 복음 같은 거 이렇게 전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사역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런 류의 어떤 벽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담임 목사면 뭐 마음대로 하겠지만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 주제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좀 유하게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사도들은 답을 해요. 내가 고쳐주려고 고쳐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일 뿐이고 제가 말을 좀 많이 바꿔서 이야기하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겨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주춧돌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냥 그걸 본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봤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틀린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그 썩어 빠진 어떤 종교적인 문법, 기존에 해왔던 관행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 분이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다. 너희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병을 고쳤었고 기존의 어떤 문법이나 질서에 반했지만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또 이런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에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지만 달리 얘기하면 너희들에겐 쓸모없는 그 버린 돌 같은 존재로 보이겠지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기초를 닦은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게 들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짜놨던 이런 판이 깨지겠구나. 위기감이 날로 더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겠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율법주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
분명하게 밝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율법주의, 도그마화된 이게 도그마가 원래는 뭐라 그러죠? 우리 교리라고 하는 건데, 교리는 좋지만 그 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 가치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리에 따라서 이게 옳다라고 여기면 말하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했어도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다주고 치료해 주느라고 교회를 못 갔어. 그런데 교리에 따르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빠지냐. 이건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질타를 하는 그런 선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전의 율법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다. 새로운 문법,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미래가 이미 열렸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새로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려질지언정 그 못난이 돌조각이 되기로 한 것이죠. 그 돌조각은 또다시 어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집을 떠받치고 거기에 사는 깃들어 있는 생명을 평안한 삶으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자재 중에 이제 버려지는 모퉁이 돌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돌의 비유가 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쓸모없는 것 같은 돌을 이용해서 머릿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대충 종교생활을 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사람들에게 버려지더라도, 외면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유일한 길이다. 일부러 험한 길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사람들의 오해를 낳으려고 자극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양심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이나 반사회적인 일이나 아니면 생명을 해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눈치껏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따라와 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친구로서 이제 절교나 뭐 이렇게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뭐 실례로 그래요.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게 있어요. 공연 같은 거 촬영하면 뭐 예산을 200만 원, 250만 원짜리를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50만 원을 돌려달라, 100만 원을 돌려달라. 그런 일에 저는 처음에는 이제 남의 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몇 번 했지만,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차라리 예산을 작게 해달라. 근데 그 사람들은 예산을 많이 청구해서 많이 지출한 걸로 해야 그 정산이 되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뭐 예술가들이 퍽퍽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 건데, 저는 아무튼 제 양심에 좀 꺼려서 그런 일들을 이제 안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이건 잊어버리시고 아무튼 그런
구별된 분들, 구별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탱해주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버림을 받는 그런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이 다른 거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네. 보통은 안전하고 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길을 선택하지 옳은 길을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을 선택하고 동참한다. 그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롭고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예수를 닮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걸 또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봐요. 예수를 모르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어서 장로되고 목사돼서 악하게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백종원 같은 사람도 참 예수님 같아 보여요. 그 예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지역의 어떤 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핍박을 받잖아요. 소송이 아니라 고발도 당하고 신문고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당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와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지 말고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을 바에는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시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네. 이렇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얘기 못 하겠죠. 네. 저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요. 아무튼 예수를 그래도 제대로 믿어보겠다 한다면 각오를 하셔야죠. 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타를 받을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개인의 문제고 또 어떤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한 이상에는 각오하고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오는 어떤 그런 핍박들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네. 당장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교회도 제가 거기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헌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맥락으로 말했다가 헌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아무튼 그만큼 힘들어요. 이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 바로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집의 작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버려지고 깨어지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감내할 자신이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로운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저기 작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힐지언정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새로운 평화의 씨앗을 심고 새로운 은혜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